네, 오브에 배우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새해가 된 지 벌써 1월 9일째가 됐네요. 뭐 새해 되면 뭐 많이 바뀌겠어 했는데 많이 바뀌기는 하네요. 저는 30대가 시작이 됐고 반면에 20대가 시작이 된 분들이 있고 또 민간인이 돼서 새해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다들 뭔가 그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 좋은 떨림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9일 동안 그런 감정들 속에서 정신없이 계획도 세워보고 올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냈는데 뭐 문득 돌아보니까 제 계획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세상 그리고 나한테 많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한 번 더 정비하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마음가짐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하실 건데요. 가사에도 집중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며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연초라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연말에 올해를 돌아봤을 때 역시 내가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았구나,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살았구나라고 감사하면서 기도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요, 올 한 해도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다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 주님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빛을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다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사랑, 주님의 사랑 사랑의 주님 찾아와 그 사랑에 열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을 흐르며 다가와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사랑의 신이 찾아와 그 사랑에 난 시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럼 다가와 그 사랑에 그대로 내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사랑의 주님 다가와 그 사랑에 난 시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럼 다가와 그 사랑에 그대로 내맘 채우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을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한 번 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릴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핏값으로 세워졌네 그 사랑 입은 우리 주 위에 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길 원하네.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만에게 하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가 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라는 표 아래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라 라고 교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복된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의 수고가 헛된 줄 아오니 시간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도 인간의 이기심은 여전하고 분열은 한결같음을 보며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아프게 깨닫습니다. 온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너져 있지만 이 일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임을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들 앞에 다가왔지만 환난의 시기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루속히 성전에서 정상적인 예배와 청년들의 교제, 전도와 구제, 복음이 선한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 환난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 광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터전을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광성교회 청년들이 올해에는 더욱더 주의 역사를 잘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은혜 광성교회 청년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며 주의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 그동안 막혔던 선교의 길이 다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의 사역들이 회복되며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그런 은혜 광성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은혜 광성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이재원 목사님과 여민진 강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법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올해 새로 세워주신 청년 임원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사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재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먼저는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배의 주인 되시는 홀로 영광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사 이 말씀을 표대로 삼아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복음서에 등장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저번 시간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교회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모든 인류는 이 땅에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그런 이상 세계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궁극적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 있다. 그래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반대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헛된 유토피아를 꿈꾸는 세상 가운데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교회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 이런 복음의 열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복음은 신앙의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전부예요. 우리 신앙의 전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그때 주어지는 거지 기쁜 척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교회이다. 함께 살폈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두셨는가? 그럼 그 이유를 뭐라고 했죠? 또 다른 교회를 낳기 위함이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자꾸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길 바라요. 우리들끼리만 똥떨 뭉쳐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받은 복음의 은혜를 지역 사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꿈꿉시다. 예? 요거만 생각하지 말고 온 열방을 품는 청년부. 내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교회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직장을 다니는 이유,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개개인이 열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사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을 해요. 시험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실감이 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지금 내가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걸음은 이 세상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렇게 강조하신 내용이 바로 너희 앞에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것도 언제 중보하셨냐면 십자가 고난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남겨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고난이 없도록 유혹이 없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보전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체적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거든요. 그 역시도 본질은 같아요. 이 땅에서 보전해달라고. 그런데 이 구체적인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이것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구체적 기도의 제목은 결국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많은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전하심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세 가지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정말 중요한 것일 텐데, 그죠? 막 무엇을 강조하셨을까 막 궁금해지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막 궁금증이 막 일어났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장 먼저 하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도 이 세상을 맞설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최우선적인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교훈해 주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둘째, 그리고 교회는 하나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보존된다. 사실 교회가 연합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보존될 뿐만 아니라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즉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한 곳에? 모인 곳에, 연합한 곳에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각각이 따로 존재하는 집합체가 아니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합체라는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연합이에요.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연합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합 공동체. 자꾸 시키는 이유는 이제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신앙 고백 공동체가 돼야 된다. 자꾸 입을 열어서 우리가 해보자라는 차원이니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왜 교회만 오면 자꾸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본질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 두 가지인데, 먼저 본질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하나님이 연합된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연합이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 역시도 뭐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짧은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신비로운 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교리를 이해해보려는 다양한 시도도 있었지만 그 어떤 시도도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풍성함을 다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의 비밀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뭐하고 뭘까요? 가정과 교회예요. 각각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결혼이라고 하는 신비 안으로 집어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놈을 이룰지로다. 분명히 두 명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셋이 되고 넷이 되는 역사가 주께서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니? 아니, 엄밀히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초 단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살필 내용이지만 신약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우리 아까 찬양에도 나왔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 머리를 지탱하는 몸의 각 지체이다. 그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발가락은 저기 있고 손가락은 저기 있고 눈은 여기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건 지체가 아니라 사체죠, 사체. 그 상태로 죽은 거예요. 기능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그럼 그게 교회입니다. 분명 성도는 각각 존재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각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경험을 이 공동체를 통해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뭐가 돼요? 연합하지 못하면, 자꾸 연합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겉돌기 시작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할 때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오늘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로 그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대형 교회들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했었는데
지금은 작은 교회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현상은 이제 성도들이 굳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혼동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이미 허용했는데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배예요. 그러나 예배가 온라인화 되어가는 것을 교회가 그냥 좌시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예배의 행위에 있다면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순응해서 나가면 돼요. 문제 없습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본질은 연합이라니까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하나가 돼야 되는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기원이 무엇입니까? 맞히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지금 달란트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공로 없이 답해 보세요. 속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우리 청년부 역시도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청년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교회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청년부.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고 연결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짜 녹록지 못했어요.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과 물리적인 압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거든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소망. 그걸 붙들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신다고 그러는데 안 오셔. 그런데 고통이라는 현실은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고통의 문제는 선명한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맞나? 이제 더 나아가서 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과연 사실일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제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랜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던 유대교 신자들이 그런 교회들, 흔들리는 교회들을 향해서 맹공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할례와 같은 증표, 모세의 율법 준수, 제사 등을 강조해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회귀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자꾸 신앙에 자유함이 없는 신앙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모임 가운데 나온 것을 점점 꺼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배교와 배도의 징조들이 바로 이때부터 서서히 확대된 거예요. 1년에 40만 명의 교회를 떠나는 지금 현실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때 선포된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제가 다시 선포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과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맞이하게 되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주의로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복음의 감동은 없고 종교적 예심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모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소망하자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면 그냥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도 모이자는 겁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응원가서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되는 것이 꺼려져서 공동체 주변에 맴도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도 화면 뒤에서 혼자만의 예배를
따르고 지향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권면합니다. 모여야 돼요. 또 예배당에 지금 나왔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지 않고 따로 혼자 존재한 분들이 계십니까? 안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옆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인사합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입니다. 눈을 마주치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뒤 보세요. 보시고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보존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두는 겁니다. 교육자를 두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리더가 되시는, 우리 또 교회 리더가 되는 우리 부장 부관님들을 두시는 거고, 순장을 두시는 거고, 동역자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니야,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 원래 구원은 개인적인 거 아니야? 왜 이러시냐고요, 여러분. 그건 반쪽짜리 구원론이에요. 절름발이 구원론이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어야 합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도 혼자 하다 보면 잘 안 되는데 함께 하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느끼시죠? 그래서 동계, 수련회나 뭐 이럴 때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2019년에 인도 그 선교 다녀오고 가장 기억나는 건 뭐냐? 아침마다 모여서 큐티 나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감사합니다. 그게 아직도 이 기쁨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가 잘 안 되는데 함께 하면 되잖아요.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8시 청년부 연합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시요? 모이세요. 온라인으로도 모이세요. 기도하자고요, 함께. 혼자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작정하시고 모이시기를 권면합니다. 봉사도 혼자 하려고 마음먹으면 힘들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청년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순모임이 있는 거예요. 제발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로 숨지 마세요. 공동체로 나아오세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는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이탈된 자를 무는 거예요. 연합체인 교회, 그 가운데 모이는 것, 그것이 교회인 우리를 이 땅에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해 간절하게 가장 먼저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뭐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 돼야 되겠죠? 연합하면 힘써야 되겠죠? 근데 물론 잘 압니다. 이 하나 되면 어렵다는 것을. 여기 서 있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죄 많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 됨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는데 내가 그 영광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연합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게 주신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역시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연합이 없을까요? 물론 연합이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신앙이 되면 그 연합이 깨집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연합의 목적은 언제나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다가도 내가 아니라 네가 잘 되면 그 연합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정치가 복잡해 보여도 간단해요. 내가 아니고 네가 잘 되면 흩어지고, 내가 아니면 네가 잘 되면 흩어지고, 내가 잘 될 것 같으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다가 상대방 혹은 나만의 사랑이 되는 순간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지가 네가 희생해야지로 바뀌면 연합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합을 해치는 자꾸 불평불만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더들의 문제입니까? 누군가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자꾸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지 아세요? 나라는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은 자라는 이 기쁜 소식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재차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 자녀로 부르시고 네가 성공하면, 네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내 자녀로 삼아줄게라는 조건을 다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연합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연합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것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복음만이 우리를 오직 아들의 영광을 받고 있는 자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선포할 때만이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사신 자가 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에 이 강단을 통하여 복음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비로소 이 땅에 복음 전파 공동체가 돼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교회를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교회 건물이 커질 때? 수가 많아질 때?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실패한 듯 보였던 인생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회복되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볼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도 저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속하지 못할 거야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를 이루어버려요. 뭐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또 복음을 듣고 변화된 우리 청년들이 집에 가서 한 번도 고백해보지 못했던 사랑의 고백을 부모님들한테 할 때, 감사 표현을 할 때, 그렇게 부모님들과 하나됨을 이루려고 할 때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때 결국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복음 전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기도의 제목, 가장 우선된 기도의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였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선명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배가 그런 거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그분만 높임 받으십시오가 예배의 원어적 의미예요. 그렇게 될 때,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겁니다. 복음의 근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멘.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록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주여,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됨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충만해진 성령의 충만한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력상있도록 지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 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모두가 각자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복음의 선명한 은혜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 가운데 퍼져나갈 것을 믿사오니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사랑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끝까지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또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교회 헌신 예배로 지킵니다. 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서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을 따라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일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퇴 및 퇴임식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은퇴 및 퇴임식을 거행합니다. 교회를 섬기셨던 귀한 분들의 은퇴식에 많은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피택자 교육입니다. 피택자 교육이 매주 금요 은혜 기도회 후에 모이고 있습니다. 피택되신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모집 광고입니다. 2022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세대의 교인입니다. 신청 장소는 교육지원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그죠?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오신 지체가 있어서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93동기의 이하영 자매님, 네,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영 자매님을 포함해서 혹시 오늘 등록을 못 하셨거나 새가족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 뒤에 서 계신 새가족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함께 축복할 주체가 한 명 더 있는데요. 89동기 김목석 형제님, 네, 잠시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 예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빨리 나올래요? 네, 결혼 예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잠깐 인사하고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 89동기 김목섭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소식부터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12시 10분에 여의도역 근처에 위치한 웨딩 여울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분과 함께 네, 귀한 예식을 올리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또 초대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좀 쉽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또 그래도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영광으로 여기고 또 그 마음들 가지고 또 귀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만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2012년부터 전 이제 청년부 활동 시작해서 이제 파송받아 떠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의 귀함을 매주 더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청년의 때에 더욱더 치열한 믿음의 싸움들 하셔서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더 성장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 형제와 하나님 자매 가정을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시나요. 또 하나님 당신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 가운데 하나님 공개복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 구주로 영접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그 선한 영향력들이 하나님 계속적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둘이 하나가 될 때 아버지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하나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또한 나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된 예식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서로 축복하게 되는 귀한 예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잘 사세요. 네.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8시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청년부 되시길 소망하고요. 다음 광고는 여러분 겨울 청년부의 꽃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네, 동계수련회가 2월 7일, 8일 양일간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청년부 기도회부터 동계수련회를 위한 중보기도로 모여지니까요. 동계수련회도 기도회도 기대함으로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년 1부 광고인데요. 오늘 청년 1부는 예배 후에 리더십 교육 워크숍으로 함께 모입니다. 각 조장님들이 전달해 주시는 줌 링크를 통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큐티책이랑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책자를 함께 배부할 예정이니까요. 잊지 말고 청년 1부 청년들께서는 꼭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는 오늘부터 새로운 순 모임이 시작됩니다. 배정된 순은 주보 삽질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각 순장님들의 안내를 따라 순 모임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전 큐티왕 챌린지가 시작되고 있죠. 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저는 큐티 왕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큐티 책을 못 받으셨거나 페이퍼 챌린지 페이퍼를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순장님이나 리더들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 되기로 힘쓰는 모든 청년부 식구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축복의 기도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셔서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